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고요.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2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에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함께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년 전 저는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의 일과가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4개에서 5개 캠퍼스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면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고, 또 그곳에 모인 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청년들과 또 성역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캠퍼스에 한국 학생이 전혀 없는 캠퍼스였는데 제가 사는 지역에서 한 1시간 반 가까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 그 학교로 제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 학생이 한 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을 만나서 전도를 하고 놀랍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이 형제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꾸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고민인즉슨 이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냐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를 주문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를 시작해보라고.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친구였어요. 한국에서 유학을 MBA 과정으로 오긴 왔지만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은 절에서 하는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형제였는데 가르쳐줬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제에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후회가 막심하더라고요. 내가 왜 한 달이라고 얘기했을까? 1년이라고 얘기할 걸, 아니면 3년이라고 얘기할 걸, 한 달 안에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8일 만에 이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달까지 필요가 없다고. 8일 만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밤 10시마다 자기의 침대에서 10분씩 딱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침대에 앉아가지고 첫날은 부산 사나이였는데 하나님 거기 있습니까?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고 바로 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이 학교에 혼자 한인 학생이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합니까? 외국에 나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누구 한 명 와서 이렇게 케어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러니까 그냥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고 그냥 하소연하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는데 한 8일 만에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나를 영접했으니 내가 너 안에 있어. 이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마음의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런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이 좀 소홀했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한 달이 아니라 주님 뵐 때까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신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성전, 교회당에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선호하는 시간에 가서 그 시간에만 기도해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임재하시면서 내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아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이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5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기도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서 백성들을 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 가운데에서 어그러지거나 실수하거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이 성전에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테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의지하여서 이 성전도 봉헌하고 우리의 삶도 봉헌 드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53절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잘라서 읽은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은 고백과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2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백성과 회중을 마주서서 한마디로 회중들을 위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를 올리는데 23절 하반절에 이런 기도를 올립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말씀이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영어 직역하면 표현이 loyal lo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랑.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세드, 충성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솔로몬의 생일입니까? 아니요. 솔로몬이 그토록 바라던, 그렇게 준비해왔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날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하고 봉헌하기로 작정한 날이 기억이 나세요? 눈물 콧물 흘리며 내 재물과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 날이 기억이 나십니까? 목사님, 어제였습니다 라는 분 할렐루야. 오늘 30분 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가물가물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의 강구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솔로몬이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 30절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백하는데 26절에 하나님 사무엘하 7장에 기록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27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세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참 솔로몬이 나중에 솔로몬의 인생 말년이 참 하나님 앞에 부정직하고 부정하였지만 이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큼은 참으로 값지고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이런 오만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어느 산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곡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비록 지어서 봉헌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거하시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믿는 바대로 이방 신들은 이방 신전을 지어놓고 우상을 지어놓으면 그 우상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분과 같습니까?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도 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이 상황과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백성들을 마주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고백이 참 귀한 것이, 백성들은 마치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성전을 딱 지어놨으니까 우리 13421 여기가 조지아 에비뉴죠. 조지아 에비뉴에 딱 성전이 교회당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여기에 딱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건축한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영으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우리 백성들이 기도할 때마다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공의로운 판결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이 맹세시킴을 받았다라는 것은 시비가 붙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시비가 붙는다면 누군가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라고 맹세시킴을 받은 사람, 또 맹세하게 한 사람 같이 와서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32절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왕으로서 통치를 하지만, 그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마음의 속을 잘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확인할 길도 없고
억울한 상황을 억울하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성령께서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와 같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핀 본문의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주목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27절에 솔로몬이 했던 고백, 그래서 28절부터 30절까지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원에 대한 추억, 금요철야에 대한 추억, 내가 기도한 자리, 시간, 어떤 특정한 연령대, 특정한 교회 공동체, 이런 추억과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소중한 추억과 기억일 텐데 그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 그 안에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어느 곳에나 역사하시고 한국, 미국, 이스라엘 온 나라 온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들, 이 사실을 믿는 분들은 오늘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이곳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이 기도의 간구, 마음의 간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크게 받은 축복이라는 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요, 대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제사장이 필요했고요, 오늘 솔로몬처럼 누군가 중보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하니까, 사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이에게 8일이 뭐예요? 한 달이 뭐예요? 오늘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내 신앙생활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오늘 솔로몬이 그런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패턴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내주하시며 주님의 뜻을 밝히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소홀해지며 그 감각이 둔감해지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